이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난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 경제 위기 왔을 때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은요 돈 다 모아 집 사서 집값 다 반쪽 났어요. 근데 멕시코 애들은요 주급을 받아요. 미국 애들은 금요일날 받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모아서 먹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죽으라고 일하고 금요일날 또 다. 그래갖고 그분, 내가 그때 강의 갔을 때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린 평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만 되면 모여가고 먹고 그냥, 쟤네들은 날라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이야 이거예요. 날라갈 것도 없으니까 속쓰리는 거냐. 한국 사람들만 그냥 집 다 사돈 한국 사람들은 속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라. 쓰고 열심히 벌면 된다. 쓰고, 물론 저축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돈 아까워서 한 푼도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욕심이, 얼마 전에 무슨 여행사에서 200만 원을 주면 2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른다고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200만 원을 줬는데 2억을 벌리게 해준다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넣는 게 뭐야? 다 이놈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5% 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 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이 모든 게 쌓여갖고 뭐가 되냐? 미움이 돼요. 모든 게 쌓여갖고 미워.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럼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식 해례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면 막 돼지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갖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놔라, 병원비 내놔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 혈관 벽이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미움이 꽉 차있고 분노가 꽉 차있는 사람. 그리고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려. 술 먹어서.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음내를 운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길고 직전인 거야.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러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신경에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전부 그냥 다 사랑하려고 그래. 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해.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다 사랑해요? 이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삐죽한 놈이 있어. 삐죽한 말 한마디는 해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에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해주는데 또 겨울에 또 한다는 소리가, 저기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이렇게 후줄구리하게 입고 다녀. 또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누구를 소개시키자면 별난 놈을 소개시켜.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네가 파마비 대줬냐? 이씨, 파마도 안 되는 게 내가 떡판 같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럼 어디 가서 울어? 성당 가서 우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서에 모두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 나는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다 사랑한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막 살리러 가는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가 예수님 딱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내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막 찾아요. 누군가. 근데 여자가 저라고, 제가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거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해갖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만졌다고.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랬을 때 진짜 어깨 우쭐했던 건 제자들이에요. 이야, 우리 스승님은 옷만 만져도 저렇게 다 낫는 거야. 참 기가 막히다. 다음엔 누구야?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가자. 쫙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요.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 그러고 12명 중에 딱 3명만 불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들어와. 딱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면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 거야. 다 같이. 근데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시민하고 어느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 10명이 갔어. 근데 본당시민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테레사 루시아 이러면 나머지 서 있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다 데리고 들어갈까? 다.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이 또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잖아요. 다볼산. 이게 다볼산이 내가 가봤는데 580m예요. 나자렛에서도 보이고,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에서도 보이고,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막 거기서도 보이고, 심지어 갈릴레아에서도 보여요. 다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다볼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름도 어쩜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 다볼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러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셋만 데리고 올라가요. 아니, 예수님도 10줄 중에 셋만 끼고 돌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신자 3,000명 다 네모난 놈, 동그란 놈, 세모난 놈, 별난 놈, 삐죽한 놈 다 사랑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건요,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역량.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10명을 사랑할 역량이 10명만 하면 되고 20명 사랑할 20명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성당 세례받았던 이유 하나로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미쳐.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그러더니 갑자기 가까이 베드로, 야고보, 셋만, 요한만 셋만 오라 그래. 아이 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9명. 그러니까 그 중에 배신하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오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2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은 해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말래잖아요.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기준이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는 말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좀 나같이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조금 더 높은 단계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 사실 나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약해요.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상추 막 이제 쑥간 뭐 이런 거 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린다고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 분들은 뽑아.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까지 자라요. 1m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 씨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그 뽑아갖고 또 내 몰래 또 막 봉투 얼마나,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 힘들게 농사 짓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요, 우리가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것도 생태마을 이렇게 자연으로 농약 안 치는 거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 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면 그랬겠느냐.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해서 난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 너 나에 대해서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들었다니까. 나 한 적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 안 해. 그래서 속에서만 끓이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 예수님하고만 그러고 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 안 하고 참는 거예요.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폭발이 돼갖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해갖고 그냥 이 가스불 켜놓고 그냥 폭발을 그냥. 방화의 16%가 홧김에 지르는 불이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여러분들 파바로티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플라치도 도밍고,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984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이 걸려요.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이 걸려갖고 이제 치료를 다니는데, 그때는 뭐 30년 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 시애틀로 이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호세 카레라스가. 근데 이 카레라스하고 플라치도 도밍고는 원수야, 원수.
어느 정도 원수냐면 카레라스는 전라도 사람, 플라치도 도밍고는 경상도 사람. 네, 쉽게 말하면 그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무슨 법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밍고가 공연 가는 데는 카레라스는 안 갔어요. 그리고 카레라스가 공연 가는 데는 도밍고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도밍고가 공연 갈 때 그래, 나는 카레라스를 부르면 안 간다. 아예 이거 원수였어요. 근데 그냥 백혈병이 가갖고 그냥 카레라스 이제 죽기 일보 직후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86년에 헤르모사라는 재단에서, 헤르모사라는 백혈병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호세 카레라스는 너무 신나는 거죠. 이제 내가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날 다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그 헤르모사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갖고 병이 다 나요. 병이 다 나갖고 이제 카레라스가 너무 또 유명해져요. 나도 이제 87년에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 훌륭한 성악가다. 그래서 그전에는 카레라스를 몰랐는데, 뭐 CD를 사서 들어보니까 목소리 너무너무 곱더라고. 이 사람이 10%의 생존율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극복하고 이 아름다운 노래를. 나한테 CD를 많이 샀죠. 그래갖고 아마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봐요, 카레라스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헤르모사라는 재단한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연락을 해갖고 정관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관에 딱 창립자가 누구냐면 플라치도 도밍고야. 원수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뛴 거죠. 내가 이 원수 돈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병을 내가 이거 치유했더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원래 이런 재단은 없었다. 근데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 플라치도 도밍고 씨가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도와준다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 재단을 당신을 위해서 설립한 거다. 당신을 위해서. 그래갖고 도와주고. 이 카레라스가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미워했던 플라치도 도밍고한테 마드리드에서 도밍고가 공연할 때 올라가갖고 노래 중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당신 그 미워한 나를. 도밍고가 딱 이렇게 해서 아니라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계 3대 테너,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파바로티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 노래를. 나도 그 잠실 체육관에 그 세 분이 왔을 때 노래했는데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는 노래 중에 파니스 안젤르 꽃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밍고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용서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신부님,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그건 나도 몰라. 그 남편이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일이 없어. 게을러.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은 사람은요, 딴 생각을 안 해. 일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난 앞으로 5년 후에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제가 요즘 잠비아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면은 한 50대 신분들이 신부님 저희도 가고 싶어. 얼마 전에는 70대 분들인데 신부님 할머니들이 저희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재주가 있대. 무슨 재주가 있냐니까 우리들이 셋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가자. 그래갖고 할머니들 이름 다 적어놓고 갔어요. 내년 7월 15일 날 가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신부님 아무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7월 15일 가기 전에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서 벽돌 쌓는 조족 기술 가르쳐 줄 거야. 진짜로. 조족 기술. 그리고 아프리카는 집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슨 냉난방 시설 안 하잖아요. 벽돌만 쌓으면 돼. 벽돌 쌓고 지붕만 하면 집이야. 근데 그 벽돌도 이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산. 그 개미산이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장정 둘이서 곡괭이로 한 달을 깨도 못 깨요. 근데 이제 이번에 큰 포크레인 보냈기 때문에 그거는 30분이면 깨요.
근데 그 개미산의 그 흙으로 벽돌을 찍으면요, 이거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벽돌 찍는 기계도 이제 사서 이제 보낼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가갖고 벽돌 찍고 그냥 조적 그대로 쌓으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일은 천지가 이래, 천지가. 내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지.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그 다음에 시기, 남 칭찬해줘라. 아, 옆에 사람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줍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부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오로지 한 분만이 할 수 있다.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요즘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구원은 누구한테 유보된 거예요? 하느님한테 유보된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근데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는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요, 인간이요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로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다?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만 해야지, 쟤는 저 지옥 갈 거야, 쟤는 연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천주교는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천주교는 굉장히 요즘 넓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난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0년 전, 1000년 전 조상님들은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 있어요? 아니죠. 그럼 천당 가 있어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보시켜줘야 돼? 하느님께 유보시켜줘야 돼요. 아니, 세례를 안 받아서 착하게 양심적으로 자연의 순리 따라 살아간 분은 하느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그 다음에 욕심 피지 말고.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한 번에 10걸음 가려고 그러면은 떨어지든지 넘어지든지 까지든지 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인생,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저도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욕심 많이 폈었죠.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그 펴본 결론, 아니다,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면요, 남의 재물 탐내지 않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요즘 뜨는 배우 엄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요즘 뜨니까 돈 좀 5천만 원 내라고. 그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가갖고, 당신 돈 좀 내놓으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내가 내랜다고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거 강도지, 강도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3억을 도와준 거는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라고 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딱 2명. 우리 어머니하고 형한테만 강제로 내라고 그러고. 욕심 피지 말고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가 없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왜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하고. 그럴 때 그 부지런함이 쌓여서 나중에 누리는 행복이 큰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다. 그럼 이게 참 몹쓸 사람 중에 하나가, 일은 안 하면서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지 왜 배가 아파요? 저는 아예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맨하탄을 다 사요. 맨하탄을. 얼마 전에도 7억 달러짜리 맨하탄 상징 건물 하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하탄에 건물을 사는데 그렇게 대기업가도 사지만 뉴욕에 사는 중국 사람들 40명이 모여갖고요. 40명이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갖고
건물 하나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갖고 거기에 이제 새 들어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뭐 베트남 사람들, 또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세를 전부 다 올려요. 그럼 세를 감당을 못하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상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교 그런 지역을 그러잖아요. 차이나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이나타운. 중국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3,500만 명이 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본이 얼마냐면 2조 달러래. 2조 달러. 우리나라가 1년에 수출입 다 합쳐갖고 1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1조 달러. 근데 얘네들 자본이 2조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본토에다가 다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본토에 투자하고 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또 상권을 형성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건물을 사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의 재정은 70%,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모든 상권을 다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잘못된 이런 나쁜 이 우리들의 그 뭐 속담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축하해줘야죠. 근데 우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누가 좀 조금만 뜨면은 그 사람 그냥 깎아내리기가 바빠. 이래서는요, 이 세계 속에서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도 불행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은 이 뭐 폴란드에서 사는 유대인, 러시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에 딱 가면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이민자 협회 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아파트를 빌려주고 또 취직까지 다 시켜줘요. 그 사람이 일었을 때까지 잘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항에 딱 어리삐리하고 도착하면은 이거 그냥 그 갖고 싸들어온 돈 다 등쳐먹기 바빠.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요 백화점은 누가 다 쥐고 있냐면 유대인이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이 다 쥐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백화점에 입점을 누구 먼저 제일 먼저 받느냐면 유대인이 만드는 물건부터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살 수밖에 없죠. 그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자기 돈은 누구한테 맡기냐면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무슨 소송이 나오면 누구한테 맡겨? 유대인 변호사한테 맡겨요. 아프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유대인 의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미국의 부의 한 50%를 유대인이 쥐고 있대요. 그중에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래요. 철저하게 민족끼리 돕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시기심이 없는 거죠. 시기심이. 우리 시기심이 너무 많아. 이 출애굽기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이게 철저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다 개인적으로는 잘 살아요. 근데 다 같이 모여갖고 건물 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예.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특출나지만은 이게 서로 축복해주는 게 안 되는 거죠. 미국에 7대 영화사가 있는데 이 중에 6개가 유대인이에요. 6개가 파라마운트, MGM,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21세기 폭스, 다 유대인이 만든 영화사예요. 할리우드의 모든 것, 디즈니, 월트 디즈니만 미국 사람 거예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도 CEO가 20년 동안 유대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건 다 유대인이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돈들, 배우도 유대인을 쓰고 무슨 시나리오 작가도 유대인을 쓰고 감독도 유대인이고 영화 배급사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다 보내냐? 본토에 보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사는 거죠. 자,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당에서도 하다못해 주일학교 하나를 운영해도요 이게 깨지는 경우가 시기심 때문에 깨져요.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왜 깨져? 전 총회장단하고 후임 총회장들하고 서로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깨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양을 바친 아벨의 제물은 봐주고 곡식을 바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어떻게 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사무엘 이서의 이 상권의 18장 7절에 보면은 지금 PLO 이스라엘 맨날 테러하는 걸 PLO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근데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이 성서에는 필리스타인이라고 써있어요. 필리스타인 있었어요. 얘네들이 맨날 유대인들하고 싸웠어요. 골리앗한테 맨날 그냥 지고. 근데 다윗이 나와갖고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들을 다 쳐 죽여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그냥 완전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근데 다윗이 싹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속을 들고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해요. 사울은 수천을 쳤고 다윗은 수만을 쳤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살짝 미쳐요. 뭐가 생기냐면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딸 미가를 다윗한테 줘요. 사위야, 사위. 그런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은 그 능력 있는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요. 사울 곁을 떠나니까 사울이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렸잖아요.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린 필리스틴하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다 죽고 자기만 남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스스로 자기 배를 칼로 자살해, 자살. 다윗을, 그 능력 있는 다윗을 자기 옆에 왕으로 데리고 있었다면, 시기심을 가지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면 아마 사울은 이스라엘 처음으로 통일한 왕으로서의 그 대단한 명성을 누렸을 거야. 근데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교회 분열도 시기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알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뭐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되길 바라는, 하나. 근데 성당에서 내가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은 한 20명, 30명 교사들이 있으면 내가 또 이뻐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 이뻐하는 교 한 명만 이뻐하면요, 나머지 한 15명, 20명 다 적이 돼버려. 딱 반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누구 이뻐할 수도 없어.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하는 거,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해, 사랑도. 사도 바울은 고린토전서 1장 10절에 교회의 분열을 걱정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요.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계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분열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시기심으로 생긴 분열은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마음 안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영화 아마데우스의 그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르라고 했잖아. 살리에르가 너무 모차르트를 시기해갖고 마지막에 모차르트 막 계속 힘들게 작곡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모차르트가 막 해갖고 모차르트도 빨리 죽지만 살리에르도 결국은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축하해주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데요, 남 안 되게 시기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친구가 성공하거나 사회에 승진하면 축하해주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돼요. 남 시기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 부러워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는요, 달리기를 정말로 못해요. 정말로 초등학교 때 뛰면 꼴등이야. 막 쭉 뛰어도 꼴등이야. 얼마나 이놈들이 빠른지. 난 정말로 달리기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나는 참 그림을 못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뭐 옛날엔 그림의 필요성을 별로 몰랐는데, 뭐 외국에 다니고 뭐 미술관에 다니다 보면 막 뭐 얘네들이 막
고후 막 이런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내 마음 안에서 막 예술혼이 막 불타요. 그래갖고 막 집에 와갖고 막 도화지도 사고 크레용도 사갖고 집에 와서 막 그림을 그려요. 동창 신부들 오면 내가 보여줘요. 이 그림 어떠냐? 그러면은 동창 신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조카가 그린 거냐, 조카가. 난 내가 그린 건데. 한 7살 정도 애가 내 그림을 보고 안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명작이지, 보고 웃는 거 보면은. 그런데 수주는 조카가 그린 그림이냐. 난 그림을 참 못 그려요. 또 나는 수학을 참 못해요. 중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지, 전 중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잔인애들 다 느낌 아니까, 걔네들 느낌 아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지 수업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난 수학을 정말로 못했어요. 수학을. 근데 내가 맨날 나는 왜 달리기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마지? 나는 왜 수학을 못하지? 나는 왜 그림을 못 그리지? 맨날 이런다면 난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못 가졌지만 난 뭐가 줘요? 목소리가 좋잖아요. 나는 네, 목소리가 좋잖아요. 저는 제가 목소리 좋은 거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았냐면, 애들이 막 발표할 땐 다 시끌시끌해요. 근데 내가 일어나고 발표하면 다 조용해요. 이게 귀가 확 들리나 봐요. 귀가. 그래서 제가 왜 목소리 좋은 줄 아느냐면은, 사복을 입고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사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음식을 딱 시키면요,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성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생긴 게 잘생겼어, 키가 커, 뭐가 있어. 딱 목소리만 듣고 혹시 성우시냐고. 그래서 수도 없이 들어요. 성우시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음향 박사님이 제 목소리를 분석을 해줬어요. 신부님 목소리는 톤이 높은데 굵대는 거예요. 톤이 높고 굵으면요, 똑같은 단어를 얘기해도 내 말은 귀에 꽂힌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렇게 신부님들 나와서 쭉 강론하시잖아요. 수임들 강론하시잖아요. 강의하시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받아 적을 정도로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단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갖고 3일 만에 오셔갖고 성령을 보내셔갖고 승천을 뭐 하셔갖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듣기 좋은 내용인데 톤이 거의 같고 목소리 톤이 낮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 한마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또 다시 오셔 승천하셔갖고 성령,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똑같은 말인데도 목소리 때문에 제가 받는 이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미사 해설하고 독서하고 뭐 신학교 때도 무슨 뭐 세미나 발표하고 이럴 때 제가 목소리 좋은 걸 저 자신도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서품 받을 때 난 다른 거 달리기 잘해달라고 나 기도한 적 없어요. 서품 받을 때 뜀 잘 뛰게 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나는 누워서 이 재단에 엎드려갖고 주님한테 딱 2가지 부탁했어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신부가, 나는 신부 중에 키 큰 신부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복음 선포하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야. 네. 그리고 난 생긴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보좌 신부 때 굉장히 15,000명, 16,000명 본당에 보좌 신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사참여 뒤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 얼굴을 몰라, 1년 내내. 근데 그분들이요, 10년 후, 20년 후 와갖고 내 목소리 딱 들으면요, 목소리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목소리만 좋으면 됐지, 뭐 키 커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받은 게 뭘까? 내가 받은 게 뭘까? 여기 계신 분들, 하느님께서 하나씩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신부님, 전 받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밥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밥 잘하는 것도. 나는 우리 이 주방장님, 우리 생태마을의 주방장님 있는데 정말로 음식을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주방장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청소 잘하는 것도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여자 조카랑 밥을 먹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빌딩 청소한 사람이 있어요. 1,000억을 넘게 벌었대요. 자기는 항상 정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빌딩을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1,000억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너무
너무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너는 왜 수학경시대 1등을 못 해왔냐? 너는 왜 사법고시 합격을 못 해왔냐? 왜 달리기 잘하는 애가 왜 수학경시대 1등을 해야 돼? 달리기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현진 선수한테 지금 사법고시 합격해오라고 그러면 유현진 선수 사법고시 합격해올 수 있어요? 유현진 선수 뭘 잘해? 공 잘 던지나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또 지금 사법고시 합격한 애한테 너 메이저리그 갖고 공 던지라고 메이저리그 입구에도 못 가요. 사람이요 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 멋이 없어서 그래. 지 멋대로 살 줄 알아야 돼. 자기 생긴 대로 살 줄 알아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키도 안 크고 힘도 안 세고 몸도 조그맣고 뭐 이래도요 나는 내가 받은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난 내가 받은 게 목소리라는 생각,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난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나 이렇게 조그맣게 낳아줘서 목소리 좋게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뭐 기업체 강의 다니죠, 뭐 무슨 정부기관 강의 다니죠, 뭐 별군데 다 강의 다니죠. 하다 아침마당에까지 와서 강의 다니. 아침마당에까지 생각을 해봐요. 이 목소리라는 게 내가 받은 하느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분들 가끔 봐요. 의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7년, 6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의사 공부했으면 의사만 하면 되지. 주식 투자는 왜 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데다가 방향을 돌리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뭐, 아까 잠깐 강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 배우가 25년 동안 버는 거 쫄딱 망했대. 영화 배우는 연기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다가 되게 망하는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안 해서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 이 머릿속에 이거 빼세요. 공부 빼고는 나머지 다 잘하는 애들 많아요. 공부 빼고. 그런데 나머지 다 잘하는 건 그건 소용없어. 수학하고 영어만 잘하면 돼.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포크레인 저 잘해요. 포크레인 정말 잘해요. 내가 뭐 하루 종일 포크레인 가지고 황토 집 질 때도 포크레인으로 지는 황토도 잘 개요. 근데 내가 포크레인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밤 6시, 7시까지 하는데도 하나도 안 지겨워. 10시간을 여러분도 공부하라고 그래봐요. 나 아마 미칠 거예요. 10시간 공부하라고 그러면. 근데 포크레인을 10시간 하면 하나도 안 지겨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일이라는 게요, 내가 재미가 있고 몸에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요, 일처럼 재미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몸은 튼튼한데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생태마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지금 여주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로 하고 싶어요. 여주도. 그리고 아프리카 자카란다도 그 농장도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파견하고 싶어요. 그 가끔 50살, 60살 되신 분들이 전화해. 거기 생태마을 취직하고 싶다고. 지금 우리 생태마을은 50살, 60살 천지야, 천지 지금. 예. 우리가 이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거야, 세대 교체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나도 저기 가서 일할까? 50살 넘은 하지 마세요. 예. 예. 대신 누굴 보내? 자녀를 보내, 자녀. 몸은 튼튼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 꼭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축복해주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남을 축복해주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이 막 강론자라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부관장 신부들이 3분이 이제 지금 왔다 갔는데, 저는 이제 강의는 내가 하지만 미사 강론은 부관장 신부님들이 되게 해요. 너무 강론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거에 많은 부분들은 부관장 신부들이 강론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걸 갖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관장 신부들한테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런 재료를 제공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참 이렇게 이렇게 후배 신부들이 강론 잘하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 막 사복 잘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럼 내가 행복해요.
근데 저놈 새끼 봐라, 나보다 강론을 잘하네. 이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을 내가 조금 능력이 모자라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거야. 중국 애들이 지금 본토는 뭐 하느님 안 믿어갖고 엉망이지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은 대단하거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준다. 아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아예 사촌이 땅을 샀어? 그래.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가 난 이루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시기심이 게으른 놈이 시기심까지 있어. 게으른데 남 욕이나 하고 앉아있어.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요. 부지런한데 남 칭찬까지 할 줄 알아. 이 사람 매력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쁜 건 판단하는 거야. 어떤 판단? 부정적인 판단이에요. 부정적인 판단.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야, 내가 남을 심판하면은요, 하느님도 나를 심판을 해요. 근데 내가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남을 심판을 하냔 말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게 평생의 내 숙제였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것이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 보면은요, 남의 티끌은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 남의 티끌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는 거야.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다 죽일 놈만 있는 것 같아. 죽일 놈만. 다 때려 죽일 놈만 대한민국에 사는 것 같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막 때려 죽일 놈만 살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내가 좋아하는 우리 최경남 신부가 또 해준 얘기예요. 자기가 조용필 저 콘서트를 갔다 왔대요. 감동받았대요. 너무너무 정말로 프로페셔널이 저거구나. 우리 신부들도 저런 마음으로 사목을 하면은 정말로 사목이 잘 될 거란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1982년 비련이라는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4집, 이 4집을 냈는데 비련이라는 그 노래가 있대요. 그런데 시골 병원에 지적장애아가 8년 동안 14살짜리 먹은 여자애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얘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14살짜리가 막 울더래. 그러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8년 동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던 애가 비련이라는 노래가 눈물을 쫙 흘리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미치죠. 내 애가 감정 표현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조용필 씨한테. 제발 우리 병원에 한 번만 와갖고 이 아이 손 한 번만 잡아줘라. 손 잡아주고 노래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손이라도 잡아줘라. 했는데 그때 조용필 씨가 1982년 4집 못 찾겠다 꾀꼬리 할 때 캬바레에 가서 노래 한 곡 하면 3천만 원을 받았대요. 지금 돈으로. 근데 보통 하루에 3-4번씩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무슨 소리냐, 지금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인데 그 시골까지 위약금 물 수 있느냐? 꿈도 꾸지 마라.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조용필 씨가 이렇게 바깥에서 뜻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매니저가 아니 저기 뭐 어떤 지적장애 여자아이가 당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다고 병원에 한번 초대를 한다는데 아니 이제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공연이 몇 개냐고 그랬더니 뭐 4개라고 그랬더니 그거 다 취소해라. 내 위약금 내가 물겠다. 가자 그 병원에 차 대라.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차를 타고 시골까지 쫙 간 거예요. 갔는데 얘를 딱 봤는데 얘가 뭐 조용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조용필 씨가요 대단한 사람이 그 14살짜리 여자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탁 이렇게 노래를 쫙 그냥 오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또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병원이 감동이죠. 감동. 그리고 이 조용필 씨는 그걸 보고 갔어요. 부모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례를 할 테니까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한 말이 전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오늘 저 아이의 눈물을 통해서 이제까지 받은 모든 돈, 앞으로 받을 돈 모든 것보다 비싼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보낼 생각하지 말아라. 탁 갔다는 거예요. 그게 1982년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조용필 씨가 훌륭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조용필 씨 뒷조사를 쫙 해봤어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23억인가 4억이나 되는 돈을요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기증하고, 그 다음에 소아 백혈병 걸린 아이 한 500명 수술비 다 대주고, 지금도 1년에 몇 억씩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저는 김장우 씨 독도 참,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가수 하나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독도 뭐 100억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동참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본 애들은요 자기네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 애들이에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지. 원자력 발전소 원자탄 폭탄 터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방사능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태풍이랑 태풍은 그냥 일본에 다 가서 지금 아직도 10월 30일인데 아직도 무슨 프란치스코 뭐 이거 태풍 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1905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돌아왔는지,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우리나라 먹은 거예요.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기네들 이번에 뭐 외교 홈페이지에 하잖아요. 한국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 대놓고. 근데 이 정치인도 기업인도 못하는 가수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 이 세상은요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판단을, 어떤 판단을, 부정적인 판단하는 거야. 그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고 그래요. 한 왕실을 자꾸 동탁이 쥐고 흔들으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들켜요 동탁한테. 왜냐면 동탁이 무술이 너무 뛰어나거든.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진궁이랑 장수랑 막 도망을 가는데 동탁이 전국에다 방을 붙인 거예요. 조조 잡아오면 엄청난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조조는 마음 편안하게 쉬지를 못한 거죠. 산속으로 굶으려고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피신을 하다가 아버지 조승 아버지 친구 여백사라는 집에 이제 숨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백사가 이 조조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집 와서 편안하게 쉬라고. 내가 방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쉬라고. 근데 우리 집에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술이 없다. 내가 고을에 가고 술을 받아올 테니 너는 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여백사는 이제 고을로 술 받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의심 많은 조조는 혹시 고을에 가서 나 고발하러 간 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을 염탐을 하는 거야. 근데 부엌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칼 가는 소리가. 근데 집안 식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놈부터 잡을까 작은 놈부터 잡을까. 아니 조조는 조그매고 진궁은 컸거든요. 이것들 봐라, 여백사는 나를 고발하러 가고 저것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래갖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여백사의 식구, 부인, 자식 9명을 다 죽여요. 칼로 다 죽이고, 혹시 어디 숨어있는 거 없나 하고 뒷곁문을 딱 열었는데 뒷곁에 돼지가 큰 거하고 작은 거 2마리가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구들은 큰 돼지를 먼저 잡을까 작은 돼지를 먼저 잡을까 이렇게 말한 건데, 조조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큰 놈을 먼저 잡을까 자기를 잡는 줄 알고 죽인 거죠.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판단이 다 옳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조조가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술을 받아서 기분 좋게 오는 조승을 길에서 여백사를 만나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조조가. 왜? 한 번 잘못한 걸 덮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눈에 있는 뭘 봐야 돼? 들보를 볼 생각을 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성서, 예수님이 참, 예수님 말씀마다 정말 묵상하면 정말 깜짝 놀랄 말씀 정말 많아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공자의 제자 증자가 성인 1일 3성, 1일 성인지도 1일 3성, 오신 자기 일을 3번 반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인들은요, 남 잘못 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누구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을 캐내갖고 나를 똑바로 세우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만 특히 성당 다니면 활동하면은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남만 보이잖아.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레디오 단장은 어떻고 꾸리아 단장은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막 남욕만 드립다 하잖아요. 근데 남욕할 시간 있으면 누구 들여다봐? 자기 들여다. 부처님 제자 넷이서 자기들끼리 토론했어. 야,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사랑이다, 사랑. 얼마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녀 문제 수도 없는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다, 사랑보다 더 그런 건 배고픔이다. 그렇죠, 배고픔의 고통. 이거 정말 힘든 거죠. 오죽하면은 대학 교수가 그 돈 몇 푼 받아보겠다고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부정 입학 몇백만 원 받아갖고 부정 입학하고 교수 자리 쩔러나가고, 이게 배고픔의 고통 때문에 배고픔. 그냥 불 먹어도 배고픈 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 분노다, 분노. 화가, 자기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건 저도 동의해요. 사실 저도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싸운 게 한순간 무너지는 게 뭐냐면 분노 때문에 그래, 분노.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거보다도 더 슬픈 건 죽음에 대한 공포다. 맞죠, 우리 인간 모든. 그랬더니 그게 다 됐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는 거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면서 행복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는 게, 저는 부처님 말씀을 저도 동의해요. 예수님,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볼 생각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 뽑을 생각을 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부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긍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 보면 한심해, 안 한심해요? 한심하죠? 정치인들 정말로 내가 지난번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서로 말한다. 진짜 말한다. 지금까지도 한심해요. 조금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또 국회의원은 이놈의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어갖고 북한한테 그냥 줘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일까요? 저는요, 5,000년 역사상,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적은 없어요. 5,000년 역사상. 고려시대 우리 원나라 조공 바쳤어요. 고려시대 때 원나라한테 조공만 바쳤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조선시대는 명나라, 청나라 다 조공 바치고 다 왕자들 다 보내고, 소현세자 이런 사람 다 가 있는 거 다. 그리고 그냥 청나라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라 뺏겼어요? 일본한테 나라 뺏겼어요. 1000년 이상을 통일 국가 다 나눠줘서 싸우고, 지금도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강성했던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요 1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세계 8위,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예요. 근데 일본은 6조 달러예요, 무역 규모가. 중국이 8조 달러, 미국이 14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우리나라도 피곤한 나라예요. 양쪽에 너무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중국하고 일본이 경제 규모가, 일본이 6조 달러, 중국이 8조 달러예요. 우린 1조 달러밖에 안 돼. 근데 그전에는 1조 달러도 안 됐어. 그러니까 참 조공 바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도 또 전 세계에서 일본 놈하고 중국 놈 무시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또.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5,000년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차 잘 만들어요. 차 잘 만들어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미국 뉴욕의 자살방지협회에 가서 강의를 갔다 왔는데, 초청한 회장님이 차를 이번에 싹 바꿨대요. 워낙 돈이 많은 분이라 에쿠스, 볼보, BMW, 렉서스 5대를 다 바꿨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에쿠스래요. 나한테 정말 그런 말을 하면서 한국이 차 브랜드가 떨어져서 그렇지 한국 차 잘 만든다고. 그것도 40년 만에. 남들은 100년, 120년 됐는데 40년 만에 이렇게 쫓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차를 누가 제일 무시하느냐? 대한민국 놈들이 제일 무시해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 텔레비전 잘 만들고 그렇잖아요. 또 휴대폰 잘 만들고, 제가 이 휴대폰도 아이폰 막 나오고 난리 칠 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우리나라 휴대폰을 봐서는 전 세계 시장 1위를 할 거다. 제가 4, 5년 전에 내가 방송 때도 얘기했어요. 지금 1위 하잖아요. 정말로 잘 만들어요. 에어컨 잘 만들고, 냉장고 잘 만들고.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근데 막 온 세상에 떠도는 얘기는 곧 망할 것 같은 얘기를 아니, 오죽하면 요즘 달러 떨어져갖고 지금 주식을 40일인가 50일째 우리나라 주식만 산대잖아요. 우리나라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판단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가 전체의 분위기도 부정적인 생각. 나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언제 나라에서 늙었다고 용돈 준 적이 언제 있어요? 5,000년 역사상. 요즘 준대잖아, 요즘. 어? 아니, 늙었다고 나라에서 용돈 준대잖아. 65세 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10년 전부터 줬어요, 용돈. 54,000원, 5만원 주기 시작하고 지금 94,000원, 95,000원이 지금 내년 7월 달부터는 20만원 준다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주면 좋지만 상위 30%는 안 주고 하위 70%는 준다는 거예요. 20만원. 여러분들 자식이 다달이 20만원씩 줘요? 자식도 안 주는 용돈 준대잖아, 나라가.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말고 누가 잘 되길 바라? 나라가 잘 되길 바래요.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3만 달러, 4만 달러 넘었으면은요, 여러분들 65세 넘은 분들 30만원, 50만원, 60만원 다 넘어가요, 용돈.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나라가 융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생태마을에 주창덕 씨라고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지금 55인가 이쯤 나이가 됐는데, 북의 얘기를 들어주면요, 우리 직원들은요 다 뒤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쌀 구경한 적 없대요. 밀가루도 구경한 적 없대요. 제가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 밀가루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밀가루는 1년에 2번 나온대요. 2번. 그리고 강냉이 죽만 먹고 산대요. 그럼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면 그게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대. 그건 농약을 쳐야지 맛이 이상할 거 아니야. 농약 칠 돈이 있어야지 농약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뱅이 아마 밀보리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 수제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에 딱 2번 먹는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강냉이 죽을 먹는, 나머지는 전부. 그런데 우리 이제 생태마을에서 이제 가지튀김을 하면은, 우리는 가지튀김하면 밀가루 살짝 묻혀갖고 튀김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나가면요, 그 가지를 들고 주방에 들어가요. 그 탈북자가. 그 주방장한테 따져요. 밀가루 요것밖에 왜 안 묻히느냐고. 내가 밀가루 먹고 싶어서 북에서 넘어왔는데 왜 밀가루를 요것 조금밖에 안 묻히느냐고.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북한은요 수도 없이 굶어주고, 내가 지금 북한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95년, 96년, 97년에 죽을 때 북한 사람 그때 제일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나마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먹고 살았대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다 죽었대요. 근데 굶어 죽으면요 다 새카매 갖고 죽는데, 못 먹을 때. 근데 자기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탄광촌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한 10명이 새카매갖고 다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저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지 왜 이렇게 다 새카마냐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 있는 거라고. 지금 10몇 명이 그대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참, 북한 얼마 전에 6명 넘어갔던 분들 다시 한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분들 내가 쭉 읽어봤어요. 북한 가면 어떻게 대우할 줄 알고. 아파도 병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 무슨 김일성 주체사상 찬양 이해가 안 가. 물론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제일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런데 무슨 북한을 찬양을 하고 그래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 하는데, 그냥 대통령이라는 그
수령. 우리 또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직원들은 김정은이가 말이야 백성들 굶어 죽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아바이 김정은이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래. 위대하긴 개뿔 뭐가 있냐. 국민들 다 굶어 죽이고 뭐가 위대하냐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또 이런 얘기.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은 이분이 왜 탈북을 했느냐면 자기 딸하고 같이 해서 딸은 지금 간호학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관절염이었대요. 부인은 심장병이고 그거 고치고 싶어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갖고 좀만 기다리면은 자기 가서 데리고 올 텐데 안 기다린 거야. 이 아들하고 부인이 이번 여름에 압록강을 건넌 거예요. 압록강을 건넜는데 기다렸는데 연변에서 만나는 사람이 못 만났다고 전화가 온 거야. 아니 그냥 우리 생태마을에서 저녁에 밥을 먹으면 얼굴이 하얘갖고 아주 다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느냐고 뭐 주창덕 형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북에서는 건너왔다는 소식이 왔는데 연변에서 못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 끊어주고 돈 주고 가서 찾아와 봐라. 자식 아들하고 부인 소식을 모르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그냥 찾아와 봐라. 그래갖고 갔다 왔는데 결국은 못 찾고 자기만 넘어가다가 죽은 거죠. 물에 빠져서 압록강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호강에 요강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 그래도 지금 신앙을 하는 게 1%도 된대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1%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정말로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거 통일이 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도 통일이 돼야 되지만은 그 안에 이 정말로 신앙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면은요 참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국은요 정말로 행복한 나라예요. 정말로 요즘 나는 한국에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아. 잘생기면 다 오케이야. 키 크면 다 좋고 뭐 남자는 키가 커야 돼. 키가 키 개뿔 뭐 키가 크 뭐가 좋아요. 이 기장에 옷 저기 막 기지나 많이 들어가지. 키 큰 게 뭐가 좋아. 그냥 이쁘면 다 용서해. 이쁘면 다 용서해.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볼 줄 안다. 척 보면 안다. 그게 여러분들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떠도난 얘기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 스탠포드 부부가 가갖고 허름한 옷을 입고 스탠포드 부부가 가갖고 하버드 대학 총장실에 가고 나 좀 여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16세 하버드 대 다니다가. 그래갖고 나 여기 좀 기증하고 싶다. 좀 총장을 만나게 해주라. 너무 허름하니까 이 수위가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기증하냐? 안 만나게 해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샌프란시스코 사람인데 아주 철도로 돈을 버는 사람이야. 아니 저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돈을 기증을 안 받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대학을 하자. 그래갖고 생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 갔을 때도 스탠포드 대학을 지나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전왔더라고. 대학이 아니라 거의 뭐 궁전같이 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버드 정문에는 이런 말이 써 있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있대요. 죄로 가는 길은 내 눈에 있는 들보 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끄집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판단하지 마세요. 남 평가하지도 마시고 남 비난하지도 말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비난하지도 말고 똥 묻은 겨 묻은 겨 비웃는다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듯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일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은 남 누구 어떻고 이거는요 이 사도 바오로가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해치는 말은.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몸에 배 있어. 남한테 흠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는데도 판단을 부정적으로 해. 이 사람 이거 쓸 데가 있는 사람이야, 쓸 데가 없는 사람이야.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실하고 남 칭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죄 질 것 같아, 안 질 것 같아요? 죄 안 져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갖고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살면서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평생의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또 이어서 우리가 정말로 죄로 가는 길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보다는 죄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짓고 살 수 있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사는 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저도 져요. 저도 져요. 제가 평택에 처음에 32살 때 본당 신부로 나갔을 때 교우들이 거의 4,000명이 넘었어요. 32살에 4,000명이 넘는 본당 신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미사가 끝나면은 대미사 한 1,000명 정도 미사 참여로 왔어요. 그러면은 그 미사 끝에 성당 마당에서 그 교우들 손 한 번씩 잡아주려고 한 분도 안 빼고 손을 잡아주면서 눈 마주치면서 일일이 말은 다 못했지만 눈으로 잘 지냈느냐, 잘 지내라, 이런 마음으로 눈인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교우가 손을 붙잡고 지난주에 뭐 우리 집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눈은 지나가는 분들 계속 인사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우들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고해소에 들어와갖고 자매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무시하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까지 무시받는데 성당에 와서까지 무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지난주에 내 인사를 안 받냐? 남들 인사는 다 받고. 자, 저는 나름대로 교우들한테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웠던 거야. 내가 믿기도 하고 내가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해 성사에 머리를 뒤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야. 사는 게 죄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쁜 것도 죄예요. 이쁜 것도. 성당에 이쁜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산란해요. 이쁜 것도 죄야. 또 이쁜 여자가 또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성당에서 그냥 활동도 하고 막 빛이 나면은요, 더 미운 거죠. 나는 왜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어떨 때 보면은 이쁜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은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싶어요. 자녀들 손잡고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성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룬 성가정, 여러분 다 그런 꿈이 있죠? 정말로 다 같이 미사 참여 손잡고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자식은 성당 가자 그러면은 마치 성당 가는 건 구닥다리나 하는 것처럼 엄마나 가라 그러고 성당 가는 거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무시당하는 기분 들 때 우리가 너무너무 슬퍼요. 남편은 또 술 먹고 바람 피고 때리고 폭력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남편 정말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56년 동안 남편이 계속 때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병이 누워갖고 치료하자고 그러는데도 또 그날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홧김에 그 할아버지를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평생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죄들이 쌓여서 제 생각에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죄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나 성당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 욕하고 헐뜯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이 금쪽 같은 아들이 서울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지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다. 이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 안 하면은 죽는다. 빨리 돈 좀 보내라. 아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돈 300만 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아들이 전화하는 거, 엄마 잘 있느냐고. 멀쩡한 아들이. 이미 돈은 보냈는데. 그렇게 200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에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손해를 받느냐면 3,700억을 손해를 봤어요. 3,700억을.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왔겠죠.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중에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다 대신 벌 줄 거야? 하느님께서 대신 다 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벌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미뤄? 하느님한테 미뤄.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회개시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누라 실컷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당신 마누라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 마누라가 잘못해서 내가 두들겨 팬 거다. 이런 사람은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돼 갖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때리거나 이러는 거다. 이거 큰 위험에 빠진 분들이에요. 옛날에 러시아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이렇게 시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방문 아침에 나가고 병자성사를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몸 파는 여자들이 그냥 성당 앞에 시내니까 쫙 있었어요. 그래갖고 밤새 막 옷 그런 거 그냥 빨아놓고 걸어놓으면은 신부님이 나가면서 회개하라고, 니네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너희들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산다고, 회개 안 하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신부님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또 그냥 밤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몸 판다고 쫙 이상하게 옷 입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신부님 눈꼴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죄 지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 신부님은 평생 그 여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 그 성당 앞에서 맨날 몸 팔던 여자도 같이 죽은 거야. 똑같은 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성인 앞에 가고 이제 천당, 지옥, 연악, 도정을 쫙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몸 팔고 살던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내 앞에 있네? 그래갖고 이제 저 여자 평생 죄 짓고 산 여자니까 저 여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성인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안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이 치부책을 대충 넘기는 거, 대충 넘기더니 핸드는 소리가 천당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뒤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산 거 알면은 천당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는데,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은 나는 만당이겠다. 만당.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 난 만당이겠다. 그래갖고 신부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딱 보더니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장부를 자세히 꼼꼼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은 지옥이라고 지옥 도장 딱 찍은 거예요. 신부님이 따졌죠. 지금 베드로 성인 제정신이냐고. 평생 몸 팔고 산 저 여자는 천당이고 하느님 나라 평생 선포하고 산 난 왜 지옥이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또 신부님이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부를 막 넘기더니 이 여자 천당 맞다고. 그리고 신부님 장부를 다시 보니까 신부님 지옥 맞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전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신부님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오늘 10일을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진홍같이 불러도 눈같이 희어질 거다.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진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당신 기억 안 나느냐고. 베드로 성인이 이 루카복음 17장 4절에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17장 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7번 잘못해갖고 7번 다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용서해 줘라.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근데 신부님이 나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다 용서해줬다. 그래서 이 여자 평생 매일매일 용서를 빌어서 이제는 용서해줄 게 없다. 근데 신부님은 평생 살면서 남 회개해라, 그냥 지옥에 간다 말은 했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하늘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 청한 적이 없다. 근데 신부님이 평생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냐? 봐라, 이거 평생 쌓인 장부 한번 쫙 펴고 신부님이 그걸 보고 한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시골에서 사는 분보다는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져요. 시골에는요, 죄 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평창 읍내 이렇게 저녁에 나가보면은요, 여기 도시에 와보면 막 빙글빙글 막 이상한 이발소 막 돌아가는 거 천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 시골은 밤에 이렇게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읍내에 나가면은 신호가 한 2개, 3개 있는데 아무리 늦게 떠나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서울 강의, 오늘도 서울에 와서 강의하지만 1초만 늦게 출발해도요, 빵빵빵빵 그래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인지 또 아래층, 위층 또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하고. 그 영혼의 이름을 이제 알아갖고 와갖고 굉장히 미사 때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만약에 연옥에 있다면 하느님 당신의 은총으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어제 꿈에 그 학도병이 네 덕분에 내가 좋은 곳에 간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그 손자 며느리 덕분에 이 학도병은, 우리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연옥. 이거를 우리 가톨릭에서는 림부스라고 그래요. 림부스. 림부스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천당이야. 그리고 여기가 가장자리, 천당 가장자리, 천당 끄트머리.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근처, 언저리를 림부스라고 그래요. 림부스. 이걸 연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천당 바로 직전에. 그 다음에 이 림부스 끄트머리다라는 거 맨 끝에 있는 건 뭐야? 이건 지옥이야. 이건 가지도 못하는 거야. 여기에 얹혀 있는 영혼들, 오도 가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요?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이면서 고통스러운 연옥의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예요. 성 그레고리오는 말합니다. 어떤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가 봉헌되면 그동안은 그 영혼의 괴로움이 아주 중지되든가 또는 적어도 얼마만큼 가벼워진다. 내가 신부가 미사를 이렇게 봉헌할 때 항상 연옥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연옥 영혼이 있다면 하느님 정말로 빨리 당신 품으로 끌어들이시라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천당에 올라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연옥에서. 제가 이렇게 사제생활 길게는 안 해봤지만 사제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봉헌할 때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회사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집 아파트 뛰게 해주시고 그건 문제도 아니야. 지금 미사를 봉헌하는 순간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미사하면서도 그냥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 무슨 기도에? 세상의 복만 누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미사 아니에요.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가 미사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성 바오로 아시죠? 바오로 성인 목이 잘렸을 때 3번 목이 튀었다 해서 그 기념 성당으로 트레스폰타라고 그랬거든요. 3번 목이 튀었다. 거기서 이 성당 아주 근사하게 전했죠. 그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던 성 벨라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천사들이 전 세계에 사제들이 바치는 희생제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하여 연옥으로부터 해방된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 성 벨라도 성인은 그 미사를 드리는 동안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이 천당에 올라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성 요한 보스코, 우리 청소년들의 주보 성인인 요한 보스코는 뭐라 그래?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사는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줍니다. 사실 미사는 그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이 고통받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며 그들을 빨리 복된 왕국으로 데려다 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드려지는 동안 누구를 위해서 내가 미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지향하는 사람은 연옥의 고통이 중지되든가 아예 그 고통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고통을 가장 쉽게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이 연옥 영혼을 천국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을 지셨어요? 천국 문을 열어주기 위한 거야. 그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뭐예요? 미사예요. 그래서 미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잖아.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한 미사란 말이야. 연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미사. 그러니까 미사할 땐 여러분들은 그런 지향을 두고 꼭 봉헌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가장 가까이에서 성인이 된 비오 신부님께서는 많은 연옥 영혼들이 연옥에서 풀려나도록 미사를 바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신부님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도와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세씨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옥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바래? 우리의 기도를 바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미사 때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어디다 대고 기도해? 이 세상 복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말합니다. 연옥에서 영혼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미사다. 연옥에 있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누이 동생이 오빠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위해서 미사를 좀 봉헌해줘. 그래갖고 미사를 7대를 봉헌했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스스로는 천당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그 고통을 다 보석을 다 해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특히 우리가 하루에 3번 연옥을 위해서 꼭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언제? 식사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밥 먹을 때도 감사기도 잘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돌아다녀 보면은 성호 긋고 밥 먹는 교우들 별로 없어요. 손가락에 묵죽 껴도 성호 안 거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어서 밥 먹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는 이제 신부들은 보통 로망칼 안 하고 신부들끼리 먹을 때 편안하게 만나잖아요. 우리 신부들하고 이제 똑같이 음식을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때 어떻게 해?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에 강복하소서. 우리가 딱 강복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거기서 한 4분인가 5분이 목사님들이 밥 먹으러 왔는데, 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저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해주시옵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또 그냥 우리 저 목사님 새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목회 잘하게 해주시옵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린 그렇게 감사 기도 애절하게 안 해요. 이렇게 밥 맛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올라오는데 이 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앞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려요. 특히 밥 먹을 때 제가 제일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밥 해주셔서. 제가 요즘 우리 무를 심는데, 처음에 무청이 나잖아요. 그거 처음에 3개 하나 따줘요. 다 그거 갖고 지금 물김치를 담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고 그래요. 농약 안 쳤지, 그 자연의 냄새가 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 내가 감사 기도할 때 연옥 영혼들이 어떻게 해? 다 쳐다보고 밥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먹고 난 다음에 누굴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밥 먹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천지야. 연옥 영혼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 저걸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 나한테 오는데, 그 공덕이. 그냥 밥 먹고 일어나. 여러분들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어떻게 해?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주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있긴 뭐가 있어. 하느님 뭐가 있어. 여러분들, 죽음은 끝일 것 같아요? 하느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 있을 것 같아요? 죽으면 그냥 딱 끝날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연초에 50준 된 형제하고 50준 된 자매하고 애들 4, 딸 3, 아들 하나, 내 기억이 나요. 4시 사정원에 저녁에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성당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은 못 나가겠다는 거야.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하느님을 믿느니 뭐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뭐 해주는데? 주먹, 싸움. 그래, 남 때리고 이러는데 해주지, 주먹이 해주는 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저승길이 있는 거야. 저승길이.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 저승에 가시오 그러시잖아요. 그 저승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 자기가 이제 이게 지금 살아생전에 자식들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느님을 믿느니 죽어서 뭐가 있느냐?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러는데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승사자한테 그랬대요. 그게 뭐 천사인지 뭐 정말 저승사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난 돌아가야 된다고. 내 자식들한테 저승길이 있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관을 묻는데, 하관을 하는데 관을 두들긴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 자식도 그냥 정말로 미치는 일이지. 죽었던 아버지가 3일 만에 돌아와갖고 내가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단다. 니네들 성당에 나가라. 그리고 일주일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장례를 최종적으로 하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사제관에 자기네들 성당 하느님 믿겠다고. 눈이 빨개져갖고 온 거예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럼 미치겠죠? 야, 이게 죽었던 사람이 와서 저승길이 있다고 알려주니 이거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교리에 등록을 해갖고 얼마나 열심히 교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냉담했어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하느님이 징표를 보여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죠? 의심이 날 때 그런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까먹어요. 믿음은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물론 그분들 다시 또 이제 난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하느님 이 자체가 하느님인데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는데 뭘 증거를 바라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앙인데.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세례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뭐가 있느냐? 아니에요. 죽음은요, 나는 내가 비산동 성당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은 99살 먹은 할머니야. 안양 비산동에서 주일날 새벽에 고등학교 3학년 여자인데 등치가 이런 애가 찾아온 거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거라 같다고. 우리 할머니지, 그러니까 할머니. 그래갖고 또 새벽에 주일미사 우리 문희신부한테 맡기고, 그때 문희종 신부 알죠? 나하고 같이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였는데 맡기고 내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병자성사 하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느껴요.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 영혼이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겠더라니까. 아, 이분 지금 천당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바로 하늘로 초대받아 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가 있어? 있어요. 천당 있어요. 천당이 없으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 인간에게는. 그래서 성 안셀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으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생미사 한 대는 죽어드리는 위령미사 1000대보다 가치 있는 거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살아생전 여기 오시는 분들 미사예물 많이 봉헌해요. 미사예물 봉헌하는 거 보면 자식 시험 잘 보게 해주고, 뭐 사법고시 잘 보게 해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매일 이런 거야. 또 기도를 해도 전부 다 다른 사람, 손자, 손녀, 뭐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 넣고 자기 미사 봉헌하는 사람, 내가 이제까지 나는 내 이름으로 내가 써갖고 미사를 넣고 그 미사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미사 봉헌 나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손 들어봐. 한 번도 없죠? 아니,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 1000대는, 미사 한 대는 죽어드리는 위령미사 1000대보다 낫대는데,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안 드렸다. 신앙생활 헛된 거지. 그렇죠? 다시 한번 손 들어봐. 나를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내가 안 드렸다. 헌금 넣고. 손 들어봐. 내가 혼 안 낼 테니까 손 들어봐요. 신앙생활 헛된 거요. 신앙생활. 이제 본당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본인 이름 쓰세요. 김마리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미사예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미사에 참여해갖고 신부님이 뭐라 그래? 오늘은 김마리아 베네딕토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생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미사를 동안 하느님한테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느님,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피로써 내가 구원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부님 정성스러운 미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미사를 한번 봉헌해 보세요. 미사가 절절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미사를 하니까 판교에 2번 갯돈을 타갖고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동탄에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 이런 생각만 미사 내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랍니까? 아니에요. 성서 전체를 훑어보면 온통 하늘나라 이야기뿐이에요. 마테오 복음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한 후 갈릴레아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첫 말씀이 뭐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 다음에 이 산상설교 마테오복음 뭐라 그래? 하늘나라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늘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거야. 자기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 말씀하셨죠? 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다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 우리 내가 지금 배추 심고 무 심는데 봤더니 어떻게 내가 지금 배추밭 무밭 빌려서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보물이 있어. 가득 들어있어. 배추 심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평생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뭐 사야 돼? 하늘나라 사야 돼. 자식들한테 땅 물려주고 집 물려줄 게 아니라니까. 예? 하늘나라를 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늘에 관심 있어요? 세상에 관심 있어요? 솔직해서 좋으네. 예. 세상에 관심 있잖아요. 세상에.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니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왜 천주교 교우들 죽기 전에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도원에 가서 모든 재산 성당 지어서 봉헌하면서 죽는 사람이 드무냐? 나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